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사랑의 선물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 생각할 때 아마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가장 선호하고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속적인 드라마의 영원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삼각, 사각 여러 가지로 꼬아놔도 결국은 사랑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많은 유행가의 가장 깊은 정서 속에도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중에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보편적이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직업 또는 취미에 대한 사랑도 있고 요즘은 그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극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 모든 사랑과 비슷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 어떻습니까?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반해서 그렇게 나눠지는 사랑이죠. 또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니까 그 핏줄에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또 모든 종류의 사랑 보면요,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존재하고 만족될 때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대상이 마음에 들거나 사랑스러워서 펼쳐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가장 유명한 본문 말씀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사랑은 언제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존재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서로 간의 관계가 있죠. 혼자 하는 짝사랑이라도 해도요, 대상은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범위가 너무나 달라요.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어디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과 피조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사는 모든 세상과 환경까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북한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어디에서 살건 어떤 인종이건 상관없이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유하고 가난하고 공부 많이 하고 못하고 남녀 노소 모든 것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준비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해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하나님 모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거역한 그런 가운데 있던 경우도 많아요. 살아갈 때도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살며 하나님도 사람도 외면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곰곰이 살펴보면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먹고 자고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키우고 결혼도 시키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미있으면 그만이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2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 인생관이 나와 있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오늘 당장 재밌고 즐겁고 기쁘면 된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겁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후회 없이 재미있게 살아가면 그만이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시작은 어디이고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도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두려우면서도요, 그것이 당장 내 앞에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을 미루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살아가는 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 없이 사랑하시죠. 굳이 근거를 든다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비록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이 모든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자, 사랑한다면요 무엇이 있냐면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요. 그냥 표현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은 안 되지요. 관심이 생기면 표현을 하게 되고 표현은 선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자녀가 철들면 부모님에게 선물을 할 줄도 압니다.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를 사랑해도요 액세서리를 주고 뭔가를 꾸며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 나와요. 이 독생자는 유일하신 아들, 즉 하나님의 하나뿐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걸 주시지 갑자기 떡하니 예수님 주시는 게 뭔 이유예요? 왜 당신이 왜 달아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소원하는 무언가, 물질과 명예와 이런 걸 주면은요, 그것은 잠깐 그를 행복하고 만족해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길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죄의식과 외로움을 제거해 주지 못해요. 인생의 의미를 던져주지 못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인데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예수님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되었고 사단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불행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사람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며 결국 죽게 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그 죽음의 결과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당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자, 16절 후반에 보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17절 말씀을 보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소극적 효과는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최고 권력자도 죽고요, 최고 부자도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는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저울에 올려놓으면요, 그 저울에서 내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하다, 나는 깨끗하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이걸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은요, 심판이고 그 이후는 지옥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이미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고, 죽음 후에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이 생명을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 권세 이기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사신 예수 믿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심판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나의 것이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자, 누군가 선물해 줬습니다. 그럼 선물을요, 딱 볼 때에 기쁘게 받아야 그 선물이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주면 받아야지, 안 받거나 거절하거나 받아도 끌러보지도 않고 여기 팽개쳐두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받아서 나의 것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겁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요, 믿는 것이 바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죽은 권세 이기시고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음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꼭 필요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십자가와 용서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인 것을 믿고 감사할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는 확신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는 겁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 우리 초대받아 오신 분도 있는데, 나를 초대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믿음이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장식품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구나, 나도 믿을 때 나에겐 구원이 임했고 나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구나,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소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빈부와 상관없어요. 학력과도 상관이 없어요. 남녀 나이 불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경험이 있냐 없냐 상관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일어난 일인데 1963년, 참 옛날이지요.
전 국민이 전율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강원도 인제군에서 한밤중에 일가족 6명이 죽었어요. 근데 누군가 도끼로 살해를 했어요. 아마 옛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고재봉이라고, 그 사건 아시는 분, 연식이 꽤 되신 분이죠. 그런데 처음 보면 죽은 사람이 이중령 일가 6명이 죽었는데 25일 만에 범인이 체포됐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말을 안 해요. 신문에 보도되고 했을 때 어떤 한 집사님, 안모 집사님이 이 보도를 접하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나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뚜렷하게 말씀을 들려주셨대요. 내가 가서 전도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랑무도한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 너무 두렵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뤘는데 그 3달 동안 여러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고 이야기해도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 표현도 안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한 3달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하시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할 거 없다, 성경 말씀 좀 읽어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 들고 갔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일까. 면회실에 담대하게 가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거의 마귀 닮은 포악한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상상 못할 정도로 왜소하고 약해 보이는 젊은이가 거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순종하는 의미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서 20절을 읽어주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 누구신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고재봉이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3개월간 기도하고 15분 전했는데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군입됐답니다. 그런데 이 소속 부대장인 이 박중령 집에서 잔심부름 하는 일을 맡았는데 손버릇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당해갖고 헌병이 잡아가서 7개월 동안 복역을 한 거예요. 그 복역하는 동안 내가 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를 고발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결심을 했대요. 내가 그 가족을 다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소해 갖고요, 정말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일을 저지르고 보니까 자기가 있었던 박중령은 전속돼서 이사를 가고 이중령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닌 밤중에 봉변당해가지고 죄도 저지르지 않는, 자기와 앙심도 없는 엉뚱한 사람이 다 죽은 거죠. 그래, 죽이고 다 죽어야지 하고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엉뚱한 사람이 다 죽어 있네요. 스스로 죽어야겠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잡힌 거예요. 자기도 어이없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퍼진 채 있었던 거죠. 근데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통화줄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도 주님이 받아주시는구나.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교육을 받고 교도소에서 그 외친 게 그겁니다. 왜 나에게 진작 예수님을 안 알려줬습니까? 조금만 일찍 알려줬으면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통곡하고 밤새 울었다가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전도한 사람을 변했습니다. 그의 저지른 죄에 막 형벌을 받았지만 죽기 전까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살았어요. 한 사람이 변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건 안 착한 사람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 믿으면 구원이 나에게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에 보면요, 한 강도가 나오죠. 그가 뉘우쳤습니다. 언제요? 사형당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를 시인했어요.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강도질하다가 심판당해서 죽는 자리에서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자기로 인해 끝납니까?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더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을 보면은요, 죽음 직전에 있었던 한 간수가 구원을 받을 그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 얘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로 죽음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함께 구원받는 영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족만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 보면은요, 함께 있는 직장 동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친구들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나를 데려온 친구가 바로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을 때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을 때 우린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저의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